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디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권면해 주시고 있었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복음을 바르게 믿은 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디도서 3장 8절에서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요약했죠. 이 말이 미쁘도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신실하고 확실하며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의롭다 하심,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모든 나타난 은혜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복음은 반드시 성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뭐하라? 굳세게 말하라. 왜 굳세게,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확증하며 이렇게 말하라고 사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단지 전달되어야 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으로, 동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디도로 하여금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 목적을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디도서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말, 분별해야 될 태도,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선한 삶의 열매를 지키며 복음의 길을 끝까지 굳세게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헬라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라고 그랬습니까? 반전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앞절과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앞절 8절에서는 사도가 그동안 디도에게 말했던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면서 신실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굳세게 반복적으로 확증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9절에서는 정반대로 그러나라고 하면서 사도가 디도에게 뭐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어떤 말은 아예 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가 디도에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말을 피하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 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 모두가 다 진리를 흐리는 말, 복음을 가리는 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어리석은 변론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리석은 변론은 말장난과 억지 해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모라이스, 즉 미련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 지혜를 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자주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는 모르고 그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다시 말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종교적인 규칙들, 이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조금 더 잘 지켜보겠다라고 사람이 만든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정결하다. 누구와는 식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근데 점점 이 전통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심지어 그 전통을 어기면 죄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엄청 책망을 하고 계시죠. 왜 책망하셨겠습니까? 본래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 형식주의와 위선을 낳았고 복음의 자유를 억눌러 버리는 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인간의 유전으로 변론하고자 하는 그 미련하고 헛된 변론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세상 지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말이니 사도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의 진리를 정말 더 사모하고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신의 어떤 사변적이고 개인적인 잘못된 해석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성경의 권위가 아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이게 뭐 장로들의 그 장로교의 뭐 전통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벌이는 말다툼, 이런 게 다 바로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그분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자리가 오히려 헛된 지식 싸움이 자리가 잡는다면 이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도는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고 당부하시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집착이 심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족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인지, 레위지파인지 아닌지, 제사장 계열인지 아닌지, 메시아의 계보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요 가상 족보까지 만들어 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름들을 막 끼워놓고 이 사람은 이런 계보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일까요? 혈통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기준을 복음 위에 놓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런 족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나는 이런 신학을 공부했다. 나는 어떤 신학자의 정통 계보를 잇는다. 물론 교단 중요하죠. 신학, 무슨 신학을 했는지 중요하고 정통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이 과연 복음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족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단이고 어떤 정통적인 신학을 했느냐, 이것보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쟁인데 사도는요 분쟁을 피하라고 그러죠. 분쟁. 이 분쟁은 여러분 언제 일어나게 되죠? 이 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요구 앞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을 이루셨다,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때문에 그 누구도요 복음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요 그레데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이 참으로 복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문제, 족법 문제, 전통 문제,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 다투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는요 이미 1장에서 그들을 더러운 이득을 위해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들의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요 단지 돈에 대한 이득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인기나 자기 평판을 위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이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자기 성찰이 없으면 결국 내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살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분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요,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이 반드시 분쟁을 낳습니다. 그게 설령 바른 말이라도 그 태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꾸짖는 말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기 의로 말하게 되면요, 결국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온유함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요,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문제는 그럼 뭐냐? 그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붙잡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의롭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성도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었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끝없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붙들고 논쟁을 벌인다면 이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다툼을 낳는 종교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툼을 사도는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사랑과 거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복음, 오직 십자가 은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문자 하나하나 붙들고 논쟁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익하다라는 거죠.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경계하고 피하라고 하는 말의 종류는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 인간의 규칙, 인간의 자의적 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은요,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고, 헛되다라는 것은 공허하고 실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들은 듣는 자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나누고 진리를 가리며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의 깊은 심령까지도 찾아내서 드러내어 회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놔두고 어리석은 말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면 어떻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겨와 밀은요, 겉으로 보면 어때 보이죠?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이 어떻습니까? 본질이 다릅니다. 겨는 껍데기일 뿐이고 밀은 생명을 살리는 알곡이에요. 그리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밀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곡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전통의 말, 종교적인 주장, 자기 의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의 말씀은요, 밀과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겨와 같은 헛된 말은 뭐하고? 피하고 미쁘신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뭐 유튜브나 SNS, 블로그, 신학 채널들 등등등. 그런데 목사도 성도들도 복음의 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겨의 말에 현혹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참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식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논쟁을 즐기고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요, 결코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쓸데없는 변론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기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보세요. 복음의 열매는 뭡니까? 변론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는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리적 지식이 많다고 신학적 용어를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복음이 실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실제 살게 하는가? 선한 일에 힘쓴 친백성으로 살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쁘신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그러나 무익하고 헛된 말은 피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누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과 같은 복음인가? 아니면 겨와 같은 비판과 판단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리석은 말을 피하고, 그런 말들은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난 말은요, 결국 진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요, 나아가 진리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그러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사도는 무익하고 헛된 말은 피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그런 무익하고 헛된 말의 중심에 있는 사람, 곧 복음 진리, 바른 교훈을 떠나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교리적 견해가 조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자기 주장을 진리보다 앞세우는 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왜곡하며 따로 무리를 만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여 얹으려고 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 무리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하게끔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영성, 자기 해석 등을 말씀에 덧붙임으로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가 이단입니다. 이단. 1장 10절에서도 사도는 이미 그레데 교회 안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들이 많고 이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인 겁니다. 사도는요, 이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 있는 겉면인 거예요. 왜냐? 이단을 바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반드시 훈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훈계를 반복해서 거절하고 여전히 복음을 무너뜨리는 길로 간다면 더 이상 선처는 없죠.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부패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미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안에서부터 타락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며 스스로 정죄된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원리가 있죠. 그게 뭐냐? 자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음을 위해 분별은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책망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형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원수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사실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게끔 전도할 대상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바른 교훈, 복음의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엉뚱한 교훈, 이단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해요. 누구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교회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죄인이 와도, 낙심한 자가 와도, 절망한 자가 와도, 세상에 소망을 잃은 자가 와도 다 환영해요. 왜냐? 복음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신 복음, 이 복음을 부인하고 고집스럽게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며 공동체를 흔드는 자에게는요, 단호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사랑이고요, 복음의 보수를 위한 충성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적인 포용과 모호한 회개가 사랑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그저 그냥 괜찮다 사랑하자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 교회는 결국 병들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가서 온 교회를, 온 몸을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체를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가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떤 지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약을 써서, 약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지체가 썩어 들어가요. 이 썩어 들어가면 온 몸을 그냥 병들게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사도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는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를 내버려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단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해 필요한 분별입니다. 사랑은 하되, 끝까지 사랑하되
분별하며 사랑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를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는지를 복음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경계의 말씀이었고 다소 냉정할 수 있는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복음을 보수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는 경계하며 단호하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2절로 넘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사도는 디도에게 복음의 신실한 자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선 본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셨지만 복음의 신실한 자들은 기꺼이 보내고 채워주고 동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갑시다. 먼저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교회를 잠시 비우게 될 상황을 고려해서 후임자로서 보내려고 했었던 복음의 동역자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에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대신할 만한 자로 지목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꼭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도요,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유명하고 살아있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데마는요, 비록 조명이 크지 않았지만 그리데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바울의 깊은 신뢰를 받은 자였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기고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로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아시아 여러 교회에 파송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했던 이가 바로 두기고였어요. 또한 그는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한 전달자, 행정 담당자가 아니라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린 충성된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이름이 한 번 나온다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았느냐. 아데마는 이름 한 줄로 기록이 되었지만 신실한 디도의 후임자로 쓰임을 받았고, 두기고는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될 만큼 바울이 신뢰한 참된 동역자였어요. 이 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디도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던 상황에서 그 공백을 대신할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동역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몫.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선에서
함께 동역하며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동역하라고 세우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세움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 사역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헌신, 이름도 없이 흘리는 그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 안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 뒤에 조용히 등장한 아데마처럼, 두기고처럼 충성되게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맡겨진 자리에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맡은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13절에는요, 또 다른 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누굽니까?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사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디도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를 떠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나라는 사람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그의 직함을 보면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인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공중 앞에서 증언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그 사도행전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그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며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를 심는 자라고 표현했다면 아볼로를 이제 물 주는 자라고 비유를 했었죠.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복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는 지금 이 두 사람을 디도에게 급히 먼저 보내라 말하면서 뭐라고 그 디도에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기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서적 격려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후원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후원. 다시 말해서 여정에 필요한 재정, 또 숙소, 물품, 동행자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자로 곧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요, 개인의 어떤 여정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섬기고 후원하는 일은요,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누굽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선 복음 사역자들,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떤 세상적인 후원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역을 지원하며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동행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제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사역에 우리 자신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며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될 복음적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은요, 곧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한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아데마와 두기고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세나와 아볼로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뒷받침해줄 함께 지체된 성도들의 동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의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지지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복음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지지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복음의 일꾼들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죠. 어떤 교훈입니까? 사도는 지금 두기고와 또 아데마를 이제 자신이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낼 사람, 디도가 보낼 사람, 아볼로와 세나를 보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항상 질서 있게 합니다. 그 교회에 아볼로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장으로 세워 있어요? 디도가 목회자로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디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또 사도가 마땅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질서 있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는요, 그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동역하는 일이 단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또 우리 사람들도 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의 사역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와 그레데 교회 전체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사도는 그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열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요, 단지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사도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내 가족을 위한 준비나 내 생계만을 위한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13절에서 언급한 복음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즉 복음을 위한 준비,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게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도둑질하던 자가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자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시고 있냐면, 이제는 내 배를 위하여 살면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복음을 따라 변화된 삶은 반드시 자기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눔과 구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랬어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요, 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배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우게 하라.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아래 무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고자. 이 말은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버겁고 낯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훈련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열매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소유로, 내 시간, 내 정성을 다해 누군가를 돕고 복음 사역자들을 섬기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요, 뭘로만 가능하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는 서신서를 마치면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무엇으로 마치고 있느냐?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사도는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이 마지막 인사말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사도의 이 인사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 온 자들, 즉 바울과 함께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복음의 동역자들이 누구에게? 디도에게 보내는 문안의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의 사역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함께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나누며 기도로 뒷받침하고 때로는 실제적인 사역까지 감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고 이제 디도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연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도 한 사람을 향한 인사가 아니라 그레데 교회 전체, 오늘날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복음의 유대를 담아서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 서로를 기억하며 문안하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 함께 걷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돌아보며 때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의 인사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는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 소그룹으로 섬기는 자, 행정과 재정으로 헌신하는 자, 기타 주어진 은사로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향해 이런 복음의 문안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사도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들은 단지 사람 바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즉, 바울은 디도에게 단순히 너도 인사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지체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담아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이 문안 인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관계와 유대를 드러내고 있는 인사말인 것이죠. 그저 만나면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유대,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책임 있는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문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복음적 환대와 축복의 회복, 가볍지 않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로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예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문안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게 디도서를 맺는 마지막 문장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야말로 디도서 전체의 핵심, 결론이에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디도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를 세워라 말했던 그 교회들, 그 교회 전체,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교회들 전체에 지금 뭐가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은혜였고요, 복음의 열매도 은혜였고요, 복음의 결론도 오직 은혜였어요. 사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 은혜임을 밝히셨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삶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나 개인의 감동이나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 무리, 곧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하나 되고 은혜로 나누고 은혜로 열매 맺고 마침내 은혜로 완성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는요, 단지 고대 소아시아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아니에요. 이 서신은 바른 교훈,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헛된 논쟁은 피하고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이단은 분별하되 돌이키길 바라는 사랑으로 훈계하며 복음은 단호하게 지켜라.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선한 일에 힘쓰라. 그리고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은혜 안에 거하라.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십자가가 있고요, 그 동력에는 은혜가 있으며 그 목적은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이 은혜를 붙잡고 세워지는 교회, 이 은혜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